주님이 찾아오시는 마음. 5번째.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 열심히 선교하고 나누라. 해외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외롭게 지내다가 한국을 방문하면 명절 때 고향을 찾은 것처럼 매우 행복해한다. 선교사와 대화할 때 필자는 가끔 묻는다. 선교사님, 필요한 것은 없나요? 그러면 때로는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답한다. 그런 대답을 들으면 큰 부담감이 밀려오면서 괜히 물어봤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때부터 그 기도 제목이 마음속에서 잘 떠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런 필요를 들으면 가끔 아내가 말한다. 당신이 그 필요를 채워보세요. 그러면 필자가 속으로 통도 크네 라고 생각한다. 필자도 물질에 별로 신경 쓰지 않지만 아내도 그렇다. 물질에 여유가 있어서 신경 쓰지 않으면 좋지만 여유가 없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신기하기만 하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요새 다 노후 준비를 한다는데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태평하지? 하는 생각이 든다. 필자의 생각에 아마 3가지를 믿고 태평한 것 같다. 첫째,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좋은 일에 헌신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많은 사람들이 정리해고를 당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헌신하며 힘써 나누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리해고를 결코 당하지 않는다. 둘째, 남편을 믿기 때문인 것 같다. 남편이 화려한 성공은 못했어도 기본적인 책임감은 있는 사람이라고 신뢰하는 편이다. 살다 보면 못 살 수도 있고 일이 안 풀릴 수도 있다. 때로는 적절한 놀이문화와 여가를 즐길 필요도 있다. 그러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땀을 흘릴 줄 알아야 한다. 셋째, 자녀를 믿기 때문인 것 같다.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 중의 하나가 자녀의 축복이다. 2 딸이 어릴 때 아내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수시로 이렇게 말했다. 얘들아, 공부는 1등을 못해도 드리고 나누는 삶에는 1등 하기를 원한다. 얼마나 지혜로운 교육인가. 그런 교육은 큰 축복을 예비하는 교육이기도 하다. 많이 드리고 나누려면 경제적인 능력과 더불어 믿음과 겸손과 사랑도 있어야 한다. 믿음과 사랑과 겸손이 있으면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면 실력과 성격도 좋아진다. 성격이 좋으면 비교적 배우자도 잘 만난다. 또한 잘 드리고 나누려면 배우자가 경제적 능력도 있어야 하고 동시에 마음도 너그러워야 한다. 그처럼 사랑이 많은 엄마와 너그러운 아빠 밑에서 못된 자녀가 생겨날 가능성이 적기에 자녀의 축복도 받는다. 그렇게 따지면 드리고 나누는 삶에 1등이 되게 해달라란 기도는 많은 축복의 가능성이 내포된 기도다. 하나님은 성도의 비전과 헌신을 외면하시지 않고 그와 그 자녀의 앞날에 큰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왜 성도는 복받아야 하는가? 보다 많이 선교하고 나누기 위해서다. 열심히 선교하고 나누면 복받을 것이고 반대로 복받으면 열심히 선교하고 나누어야 한다. 헌신은 축복과도 관련이 깊고 영생과도 관련이 깊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이 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 후에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듣고 청년은 잠시 고민하다가 자리를 떠났다. 떠나는 청년을 보면서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라고 하셨다. 겸손하게 헌신하는 부자가 그만큼 적다는 암시의 말씀이다. 그러나 부자라도 겸손한 마음과 선교하는 마음이 넘치면 희소성이 있기에 하나님이 더욱 그 마음에 찾아와 참된 복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마음. 메시아의 강림과 관련해서 이사야는 8장부터 계속 마음의 준비를 시키고 있는데 본문도 그와 관련된 메시지다. 주님은 어떤 마음에 찾아오시는가? 1. 선교하는 마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갈릴리 지역의 땅들이다. 그곳은 이방인의 침입이 잦았고 수시로 점령당해 혼혈도 많이 이루어졌기에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며 지역적인 차별과 멸시를 받았다. 그처럼 옛적에는 그 땅이 멸시를 당했지만 후에는 그 땅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다. 왜 그렇게 되는가? 거기서 메시아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주님은 멸시받는 사람과 함께하는 마음에 찾아오신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 중 하나는 물질과 건강과 학력과 인종과 지역과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고 멸시하는 사람이다. 반대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 중의 하나는 가난하고 장애가 있고 학력이 낮고 외모가 부족한 사람을 차별하거나 멸시하지 않는 사람이다. 사람을 차별하면 앞날에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사람을 아껴주면 앞날에 행복의 주단이 깔린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는 주님의 마음과 축복을 얻기 위한 핵심 요소다. 선교하는 마음은 결국 사랑하는 마음이다. 성공적인 삶을 위해 지식과 능력도 필요하지만 더욱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하는 행동이 없이는 참된 성공의 길이 없는 줄 알라. 요즘 살 길을 찾아 세계화나 정보화를 말하고 여러 방책을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방책은 사랑이다. 많은 문제들의 궁극적인 해결책도 사랑이다. 2. 비전을 가진 마음. 흑암 중에도 주님이 함께하면 희망이 있다.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을 잃지 말라. 주님이 도와주시면 사는 길과 축복받는 길과 극적인 역전승의 길은 언제나 있다. 예수님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고 말씀했다. 그러나 복이 오는 데는 대개 시간이 걸리기에 시간의 시험도 통과해야 한다. 시간은 진짜를 걸러내는 여과 장치다. 금방 물질적인 보상이나 육신적인 보상이 없어도 거룩한 비전을 잃지 말고 헌신도 퇴색되지 않게 하라. 어느 날 한 목사가 청년 집회 설교를 부탁받았다. 어렵게 시간을 내어 그 부탁을 들어주면서 고민했다. 청년들이 사례비를 내밀면 어떻게 거절할까? 결국 받는 즉시 다시 헌금해서 돌려주자 란 마음을 가지고 집회에 갔다. 예배를 잘 인도했다. 그런데 예배 후에 누군가 사례비를 주러 따라 나와야 하는데 아무도 따라 나오지 않았다.
불편한 생각이 들었다. 정말 감사도 모르고 예의와 버릇도 없는 청년들이구나. 교회에 돌아와 기도하는데 계속 마음이 불편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했다. 아들아, 왜 그렇게 화내니? 사례비를 주면 돌려주겠다고 마음먹지 않았었니? 네, 그랬지요. 그러면 번거롭게 돌려줄 필요가 없으니 오히려 잘 되었잖니. 그래도 감사한 마음의 표현은 있어야지요. 그때 이런 말씀을 주셨다. 청년들의 감사가 없는 마음만큼 내 허영심도 문제인 것 같구나. 그날 그는 하나님 앞에서 크게 회개했다. 헌신할 때 딴 속셈이나 인간적인 계산이 없게 하라.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순수하게 헌신하면서 순수한 기쁨을 추구하라. 헌신은 투자가 아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는 것이 감사해서 헌신하는 것이다. 헌신하려는 생각은 많을수록 좋고 보상받으려는 생각은 적을수록 좋다. 그때 마음의 천국이 펼쳐지면 이미 가장 큰 보상을 받은 셈이 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도 덤으로 넉넉하게 채워 주신다. 후편에 계속됩니다.